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고 오늘 또 신학교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 우리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능력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종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설득력 있게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증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러면 이현경 학생은 지금 직분이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님이셔요? 네. 그럼 신학교는 안 다녀 보셨네? 네, 처음. 아, 그렇구나. 부천에서 오셔요. 그럼 내가 이현경 집사님을 위해서 좀 쉽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분 목사님은 그냥 다시 다 배운 건데 다시 한번 그냥 리바이브를 하는 건데 집사님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조직신학 지난번 우리 대면 강의 할 때에 그때 제가 조직신학 쭉 공부하면서 그때는 다 목사님들만 계셔서 대략적으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종말론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는 조직신학 안에 끝에 종말론을 집어넣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커리큘럼 보니까 종말론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내가 종말론을 또 하면 중복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종말론 안 하고 조직신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종교란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가 뭐냐? 종교란 뭐냐? 종교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알 것 같지만 쉽게 선뜻 종교는 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일반인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은 못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토의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종교 그러면 뭐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뭐 기독교, 불교, 유교, 회교, 힌두교, 회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는 인간이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자신의 너무 연약함을 무엇인가 나보다 힘이 강한 어떤 무엇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능력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게 이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종교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원시적인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시적인 사람들 자기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살다가 보면 어떤 큰 능력에 부딪히게 되고 예를 들면 큰 태풍을 만났다든지 큰 재앙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인간은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 원시적인 사람들은 동물의 뼈도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숭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장독대에다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빈다고요. 비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비는 거냐고 물어보면 대상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손바닥이 닳도록 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종교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종교의 시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어요? 동네 가운데 있는 큰 느티나무,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에다가 색동 옷 같은 천 같은 거를 막 매달아 놓고 그래요. 누가 한 건지 알죠?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어디다 그걸 매놨을 것 같아요? 그 큰 느티나무에다가 왜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뭐를 치장을 하고 거기다 떡을 갖다 놓고 뭐 구슬하고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굿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느티나무냐는 거예요. 저 삼각산에 기도하러 우리 옛날에 다녀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굿하는 무당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사람도 가끔 원치 않게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돼지머리 오고 뭐 떡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그렇게 자기들 종교 예식을 하냐는 거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신적인 문제. 자기들 마음을 거기다 쏟고 생각을 쏟고 의지하고. 왜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소원을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싼 대답이신데 이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면서 저기 우뚝 서 있는 저 바위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느티나무 그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딘 그 나무는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그걸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게 종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종교를 할 수가 없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종교를 할 수 없듯이. 자, 근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설명을 드린 그 종교는 신이 나를 불렀어요. 내가 그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내가 거죠. 신으로 신을. 그 신은 나를 안 불렀어요. 그 큰 바위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안 부르고 안 불렀는데 내가 그거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게 나보다 힘이 강할 거다. 저 느티나무는 저 바위는 저 산은 그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은 나를 도울 힘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기들의 신앙. 그래서 그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보면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하고 하면 기독교는 반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가운데서 너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된 거죠?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뽑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뽑았잖아요. 뽑아서 뽑힘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종교 일반인들이 말하는 종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종교에서는 쓸까요? 쓰더라고요. 쓰기는 쓰더라고요. 갖다 쓰더라고요. 쓰긴 써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쓰는 네. 거거든요. 단지 은혜면 그냥 뭐가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막연히 쓰는 거지.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사모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거 은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깜이 돼가지고 주신 게 아니고 그런 깜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요 아이는 쓸만하구나 그래서 선택했다 그러면 나도 으쓱거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을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죽어도 10,000번 1,000번 죽어도 전혀 아까울 것 없는 그런 존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떨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돼요? 네? 그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고 천국 가게 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거지 그거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 후에 우리는 뭔 일, 구원에 감격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는 어떤 거예요? 고행을 많이 했어. 네. 그 불교는 불교대로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그 방법이 있어요. 뭐 고행도 해야 되고 천주교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타락됐을 때 천주교가 타락됐을 때에 뭘 했냐. 무릎으로 큰 높은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뭐 천주교는 뭐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말을 딱 들고 나왔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지.
쉽게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네. 왜 구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행이라는 것 통해서 뭘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말하냐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떤 자기들의 그 종교의 경지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당대로 불교인대로 불교인대로 하여간 뭐 몇 번 절을 해야 되고 뭐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될 거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결국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아멘.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나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대상을 삼고 그 믿음의 대상을 섬기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와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 그러면 그냥 기독교도 종교 안에 포함시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진리로 어떤 진리의 종교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종교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틀림없습니다. 인간 본능 속에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신을 찾아요. 어떤 사람도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 약하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되겠는데, 근데 그거는 완전한 답은 아니고,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굴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인간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서 창조하실 때 다른 거는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고 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셔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뭐냐면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을 받은 다시 말하면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그 영이 죄 때문에 퇴색되고 변질되고 약화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이 타락돼가지고 사람이 타락돼서 자꾸만 이 영이 타락된 영을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영이 죄가 없을 때는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마음을 주고받고 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마음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인간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보는 인간으로
인간은 타락됐지만 인간 속에 뭐가 내재해 있어요? 아직 영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영이 내재해 있다는 말은 영이 내재해 있는 인간은 뭐를 찾을까? 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누구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잖아요. 하나님만 아버지고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영이 신을 찾긴 찾아요. 영을 찾긴 찾는데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몰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참 신인지도 모르지만 막연한 인간 속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어디서? 뭘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속에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할까?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을 것 같아? 중이 물에 빠지니까 누구 찾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무신론자. 하여간 점쟁이를 찾아가든 뭘 찾아가든 찾아간다는 말은 신성이 그 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피조물인데 이게 타락하면서 변질되고 타락돼서 그렇게까지 간 거지. 영은 있는 거예요. 영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 끝나는 거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이 영혼 절대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개한 저 아프리카 미개한 족속이라 그래도 다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하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2억 개도 더 되는 종교가 있다고. 2억 개도 더 된다. 왜냐면 부족들마다 섬기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다 신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서 철학자 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일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를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라고 표현해요.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던 뭐 구원을 받으려고 하던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속에는 목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자력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자력 종교고,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력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타력 종교일까요? 자력 종교일까요? 금방 대답 나와야 되는데. 자, 구원으로 볼까요? 구원을 보세요. 이 구원은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아닌 타력에 의해서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자기 스스로가 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타력 종교는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타력이에요, 자력이에요? 타력이죠. 되라 그러면 네 힘으로 되보라는 건데 되리라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너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거 타력이죠. 하나님 복 받는 거요. 이거요 내가 노력해서 아까 그랬죠 반반이라고 하시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반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자력과 타력이 합해진 것 같으죠? 근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다 타력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다 성전 건축하는 데 바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고요.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냥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그냥 운반해 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타력이에요. 다 타력. 그거 자랑할 게 하나님. 자랑할 게 하나님.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독교를 그냥 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넣고 이제 얘기를 하면 진정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요.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기독교가 타력 종교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런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나 내가 좀 뭘 잘해서 잘하면 잘했다고 으쓱대게 되고 뭘 좀 남보다 많이 받게 되면 받았다고 으쓱거리고 빼두는 거예요. 근데 타력 종교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응? 자꾸만 그런 걸 생각하게 있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가? 응?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는 거지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사실은요.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눈에 저 사람이 내 눈에 띄게 했을까? 띄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눈에 띄게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은 정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 뭐 바빠 귀찮아 없어 또 뭐 그냥 이런 등등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우리 왜 아프리카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돕자고 하는 거 되게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마음에 부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부담 생기죠? 그럼 부담 생기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고 부담을 갖게 했다는 말은요. 네가 해야 될 몫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고 의존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거 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왜 입고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가 타협 종교다. 왜냐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 끈이 맺어졌다는 것 은혜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줄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지죠. 이거 절대 끊어지죠. 이거는 어떠한 핍박도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뭐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력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끊어져 안 끊어져요? 뭐가? 자꾸만 끊어지니까 무당이 사람들을 사기칠 수 있는 게 참 좋잖아요. 이번에 1,000,000원짜리 구타라고 그다음 또 얼마 있다가 또 1,000,000원짜리 구타라고 왜냐면 끊어지니까 자꾸만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타협 종교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딱 기독교를 정의하고 나면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교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2억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2억 개의 종교 중에 딱 하나 기독교를 빼고는 다 자력 종교고 기독교만 타협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종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 종교의 자리.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어딜까? 자리.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 이 질문이 좀 막연한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 맞아요. 마음과 생각, 언어. 이거는요, 이렇게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뭘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벌써요. 그죠? 마음에 자리 잡은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언어잖아요. 입으로 쓰이는 언어잖아요. 언어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생각이에요.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언어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우리는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듣잖아요. 들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죠?
마음으로. 아니 머리로 들어가. 머리로 맞아.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서 이 머리에서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하는데 이때 벌써 누가 작용을 할까? 요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 들어갔어요. 요 머리로 들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그래 예수님만이 구주야 라고 깨닫게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 깨닫는 것이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으로 가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마음이고 생각이고 언어예요. 더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고 했으니까 마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왜 이게 보완적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즉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님 계시오, 하나님 계시오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마음에 안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이 마음에 담아줘야 되거든요. 안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 나의 구원자셔. 이게 마음에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서 회개도 일어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그 마음에 있었던 감동과 이 머리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입에서 시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인하면은요, 또 이 시인된 이 말을 누가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귀를 통하여. 귀를 통해서 내 머리, 자 보세요. 지식이 들어왔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뒀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된 이 말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생각으로 또 와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말했어요. 이 뇌는 내 언어의 98%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 못해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부터가 못해 그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 말하니까 마음에서부터도 그 일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또 지배해요. 생각은 마음에 또 담겨져요. 마음에 담겨진 게 언어로 나와요. 이게 자꾸만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설교를 자꾸만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자꾸만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벌써 말을 했다는 말은 너희들 생각과 마음이 벌써 그걸로 지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 뭐 막 난리를 치고 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결국은 그들은 40년 안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밥이다, 거기는 우리 축복의 땅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요 셋 중에서 생각도 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품고 계셨어요. 언어로, 말로.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 아니에요.
바다에 있어라 하늘에 있어라 그게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생각하고 마음에 든 것을 언어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언어로 선포된 그것이 지금의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치하라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개량시키고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능력이 상실되고 쇠약해지고 타락되고 이렇게 된 거죠.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좀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대답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먼저 만들어놨다면 이런 게 없었는데 다 만들어놓고 저희들한테 이거 해라. 근데 왜 아니 근데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 옆에다 두고 자 내 하늘 만들게 봐라 그리고 하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 꼬레비로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안 해요. 안 해봤어요? 만약에 바꿔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만들었다든지 봐라 내가 만드는 거 그리고 만드는 걸 봤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얘기할까? 누가 만들었다 그럴까? 자기가 만들었다. 아 이거 내가 만들었다. 분명히 인간은 그래요. 그러고도 남을 존재.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말 하나도 못하게 하려고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은혜라는 게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싹 만드신다. 인간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창조하신 짐승들을 아담과 하와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창세기 다 지나가요. 근데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코끼리, 호랑이, 막 사자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몇 마리 정도 되는데 종류가 몇 종류인데 수도 없는 그 짐승들을 아담이 지어준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능이 어떻길래 그 많은 것들, 아씨, 그건 동물뿐 아니야.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넌 바나나, 너는 파인애플, 그러니까 그게 다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두뇌가 얼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두뇌가 좀 멍청해져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죄짓기 이전의 인간의 두뇌는 엄청나게 지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두뇌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두뇌를 활용하고 많은 것을 발명하고 많은 것을 연구했지만 자기 두뇌의 10분의 1밖에 활용을 못했다고. 이 두뇌가 그렇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종교의 자리는 마음에 있는 거지만 이 마음은 생각이 들어온 것이고 이 마음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로 표현된 이 언어가 생각을 또 지배하고 이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존재 안 존재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몇 마디 들어보면 저 사람은 상대해도 좋을 사람이다 아니다 되게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할 때에 종교의 자리는 마음이지만 또 생각과 언어도 우리는 같이 그 종교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종교의 시작은 어딜까? 종교의 자리, 종교의 시작.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태초부터. 대충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네. 만들어지는 순간에 종교는 시작된 거예요. 그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종교성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가려니까 종교가 있긴 있는데 뭔가 신이 있긴 있는데 어떤 신이 참 신일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을 섬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조상들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조상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나약한 것이 뭐냐면 뭔가를 의지하긴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을 잘 모르니까 죽은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은 진짜 어리석고 진짜 바보거든요. 너무 보면 바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가서 들어보면 세상에 저런 말에도 빠지는 사람이 있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나 허경영이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 얘기에 빠져가지고 막 허경영 그런 사람 보면 도대체 저거 뭔가 신천지 얘기 들어보면 또 어떻고 맞아요. 통일교 들어보면 어떻고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런 거에 빠지나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죠? 성령의 지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성령 받은 사람은 크게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도 더 깊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좀 낮은 측면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깨달아요. 네. 근데 왜 이단에 빠지느냐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악령이 하는 말이 진리예요. 왜 악령이 지배하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지배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응? 진짜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응?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의 기원이 언제냐면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기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생기를 싹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지라 그냥 그걸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흙덩어리였던 존재가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주니까 눈을 딱 뜨더니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 지금 보니까. 나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부터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흙덩어리였는데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하고 불어넣더니요 눈을 딱 뜨더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아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제일 꼬리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맡기신 거예요. 관리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 관리자인 거 알죠?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근데 관리자라고 하는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너는 관리자야. 내가 사람 하나를 채용해서 쓰면은 관리자라고 하는 채용 문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몇 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를 아담과 하와하고 썼을까 안 썼을까? 언약을 뭘로 했어요? 구약으로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네 게 아니야. 네가 창조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창조한 거고 너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야. 이것을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뭘까? 에덴 동산에 계명이 무슨 계명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무슨 계명 있나? 계명은 나중에 모세 때 선악과에 선악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죄 짓게 만드냐고.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한다고. 근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다스리는 자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문서가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거에 다 먹어라.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게 뭐냐면 이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다 다. 난 다스리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다. 이거 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데 그 따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를 다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리니 이게 뭐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못 갖는다 그러면 안 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나? 이런 의문도 가져봐야 되고요. 그런 거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인 거야. 모든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말은 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야. 이거 다 왜 당신 거야? 내 거지.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정하셨을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고 보고 주신 거죠. 축복도 하시고. 근데 그게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게 10개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근데 10개를 다 드리면 내가 쓸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만 나한테 바쳐도 내가 10개 다 받은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뿐 아니고 뭐 우리한테 주신 계명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종교의 룰을 인간들이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의 기원은 언제부터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거.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고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멋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해버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안에 두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찾나 안 찾나? 찾죠.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알았을까? 뱃속에서도 먹고 살았으니까 탯줄로. 탯줄로요? 예. 적국적은 다르지. 그래도 탯줄은 여기지만 그 입은 안에서 여기죠. 그렇게 생리적으로 이게 탯줄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면 자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제가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 얼마 있으면 젖을 찾잖아요. 그러면 젖이 없는데 찾을까? 있는 거 알고 찾지. 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 목이 막 타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찾아? 물을 찾아요. 그러면 물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갈증을 느낀다는 말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어디서 하니까 사이다도 갈증 해결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사이다도 물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꼭지를 찾는다는 말은 젖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는다는 말은 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신을 찾는다는 말은 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바본 거예요. 이 어린아이 젖꼭지를 찾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예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는 누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꼭지를 찾는데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안 찾느냐. 그 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 신성이 있는데 그 신을 안 찾아주면 그건 짐승이지. 짐승인 거예요. 죽은 아이는 젖을 찾을까 안 찾을까? 이미 그 죽은 하나님을 안 찾고 한 건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걸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는 뭐야 그 사람은? 짐승. 그 사람은 왜 선악과고 뭐고 만들어가지고 다 속색이요. 없으면 그거 안 만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왜 그걸 만들어?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요 만드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 나를 통해 뭘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찾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면은요 진짜 코끝 찡하고 눈물이 쫙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셔서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내가 도대체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데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진짜 믿어요? 집사님 믿죠? 그러면 나는 존귀한 자요, 천박한 자요. 존귀한 자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거거든요. 아멘.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왜 존귀한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존귀하잖아요. 아멘. 자, 왜 존귀한가 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왜 존귀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래서 존귀한 거야 우리는. 아멘.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존귀한 거냐?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린 존귀하다. 왜 또 하나 존귀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진짜 존귀한 자죠? 네. 그 다음에 왜 존귀한가 또 하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존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존귀하냐고.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대. 근데 하나님의 뜻까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존귀함을 반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찾을 때 나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멋대로 살면 그건 존귀한 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던 사람은 잘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그러면 죽을 때 많은 성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편안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은 전혀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대. 여기까지만 떠들고 믿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 가서는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손을 꼭 붙들고 탄식을 하며 한마디 하고 남기고 돌아가시더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종교로 생각하고요.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버리잖아요. 그냥 예수님도.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제외시키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예쁜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6개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예쁜 여자 주세요.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걸러내시는 거죠. 잘못된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이게 신앙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몇 시까지 가냐는 거죠? 1시간 넘었어. 쉬고 있어요. 자, 쉬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